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아멘.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이 기록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혼인잔치는 단순히 한 쌍의 남녀가 결혼하는 것을 더 넘어서 온 마을 공동체가 축제를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시면서 기쁨의 축제를 나누는 그러한 정말 좋은, 정말 그들에게는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유대 문헌에 따르면 이 잔치의 기쁨은 포도주에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손님에 대한 환대고 또 주인의 준비하는 그런 기쁨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당혹스러운 상황으로 시작이 되죠. 어떤 상황입니까?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일주일간 이어져야 할 축제의 한복판에 기쁨의 상징이어야 하고 축제의 어떤 그 준비물이어야만 하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거죠. 지난해 우리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 선교를 다녀왔지만 인도네시아도 우리나라는 결혼식이 30분 한 45분 주례를 하고 예식장에 그런 뒷사람 때문에 빨리 끝내고 빨리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인도네시아는 며칠간 이렇게 축제를 합니다. 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 포도주가 딱 떨어지니까 이제 혼인을 치르고 있는 혼주에게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 될 뿐만 아니라 잔치가 어떻게 돼야 돼요? 중단돼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러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이 잘 굴러가던 인생의 바퀴가 갑자기 멈춰서게 되는 것이죠. 정성껏 준비했던 삶의 자원들이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건강이 바닥나고 물질이 바닥나고 또 좋았던 관계가 기쁨이 메말라 버리는 순간입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찾아오면서 이 축제와 같은 기쁨이 되어야 할 삶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난감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되죠. 이런 상황들 결핍이죠. 뭔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될 것들이 결핍되어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묵상하고 또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빈 항아리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제일 먼저 누가 알아차립니까? 마리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제일 먼저 알아차리죠. 이 문제의 난감함을 이 마리아가 혼주에게 찾아가지 않고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대화가 좀 우리가 생각해서 이상합니다. 혼인 치르는 사람은 따로 있는데 걱정하는 사람 따로 있죠. 그러한 부분들에서 또 혼주에게 가지 않고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갑니다. 언뜻 보기에는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냉정하게 들립니다. 너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죠. 근데 우리가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또 많은 설교가들이 이야기하는 여자여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나라 말로는 꼭 뭔가 함부로 대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원어적으로는 굉장히 정중한 표현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서 여자여라고 표현을 해석을 해놓았는데 언어적으로는 굉장히 정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화의 내용은 어머니와 아들의 혈연 간의 관계 안의 대화라기보다는 뭔가 공적인 관계처럼 여겨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보면 이게 뭔가 인정적인 오감이 아니라 뭔가 사역적이고 사명적인 것들로 예수님이 답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사역은 인간적인 요청이나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다. 좌우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주님의 사역은 움직인다는 주권적인 선언이기도 하죠. 여기서 보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는 그 원어적인 것을 보니까 직역해서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과 내가 행하려는 방식 사이에 어떠한 공통점, 어떠한 합의점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과 같습니다. 육신의 어머니로서 요청하는 인간적인 해결 방식과 그리스도로서 첫 사역을 시작하며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방식이 전혀 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행하는 방식으로 대답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런 이야기에 서로에 대한 존중, 서로에 대한 삶의 관점에 어떤 관계의 습관이 담겨 있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는 하나도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서운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히려 하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게 당부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은혜를 기대하는 사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내 뜻과 주님의 응답이 다를 때 주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그분의 시간을 기다리며 침묵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이죠. 거듭난 성도는 자신의 욕망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주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분께 모든 주도권을 맡겨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행동을 시작하시죠. 그런데 방법이 독특합니다. 포도주를 새로 사와 내가 돈을 줄게. 문제 해결이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포도주가 내렸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어떤 기적적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마당에 놓인 돌 항아리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 하죠.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돌 항아리는 이게 이 손님을 맞이하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문화 가운데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그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는 그런 정결 예식입니다. 그러면 정결례는 무엇입니까? 신앙적 행위입니다. 신앙적 행위. 그 말은 뭐냐면 이 돌 항아리는 단순하게 손발을 씻기 위한 지저분한 돌 물두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몸을 정결케 하는 신앙적 도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 그들의 어떤 삶의 정결함을 하는 신앙적 도구. 그러니까 어떤 인간적인 방법이나 기적적인 모습이 아니라 주님은 지금 주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의 명령을 따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결이 나타나 있는 그 돌 항아리를 보며 그것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종교적인 도구입니다. 텅 비어 있을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하인들의 태도입니다. 예수님이 물을 채우라고 하니까 물을 채우는데 70%, 80%, 90% 그러니까 거기에 채우는 그런 것들이 그냥 채우는 그런 행위에 만족하지 않고 그들은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아기까지 가득 채웠어요. 100% 채워 넣은 겁니다. 19세기 선결운동의 영적 거장들은 전적인 헌신을 강조합니다. 그냥 적당한 헌신이 아니라 전적으로 헌신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헌신이다. 찰랑찰랑 넘치기 직전까지 아기까지 채워지는 것, 이것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성실함이 필요하죠.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이렇게 사역지를 옮겨가거나 때로는 시간적인 휴가나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럴 때마다 자주로 가진 않았는데 사랑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저는 안양에 살았고 사랑의 교회는 또 다른 곳에 있죠. 예배를 드리러 사랑의 교회를 찾아갔는데 저는 이제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어서 찾아갔어요. 몇 차례 찾아가면서 굉장히 정말 어쩔 때는 이 본당 안에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지금은 사랑의 교회가 엄청 크게 지어져서 다 들어가서 예배드리지만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본당이 되게 작았습니다. 10,000명이 예배드리러 몰려오는데 본당이 작으니까 이 건물 저 건물 막 비어 있는 그 교회에서 구입한 건물들 사이에 그 공간에 들어가서 TV로 이렇게 예배를, 거기에서는 따로 이렇게 있는 공간이 우리 교회보다 큽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많은 거죠. 항상 빨리 가도 그 안에를 들어가지 못했어요. 1시간 먼저 가도 못 들어가더라고요. 1시간보다 더 먼저 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설교를 듣고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오면 저는 항상 마음속에 감탄함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인파가 예배하러 들어갔다가 나오는데 정말 조용합니다. 조용했었습니다. 쫙 빠져나와. 시끄럽게 한다든지 먼저 가려고 서로 앞선 사람을 새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조용하게 빠져나갑니다. 그들에게는 예배가 준비된 하나님을 향한 충만한 예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마지막 빠져나오는 것이 너무 좋아서 가끔 이렇게 가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거기 섞여서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오 목사님은 정말 설교를 세게 합니다. 너무너무 세게 해서 저런 이야기를 듣고도 순종할까? 할 정도로 세게 합니다. 그런데 오카노 목사님의 설교를 그때 사랑의 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를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잘 압니다. 오카노 목사님이 항상 말하죠. 예수 광인론.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 돼야 된다. 주님의 일에 미친 듯이 전력 투구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라. 대충 흉내만 내고 순종하는 모양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분량이 끝까지 차기까지 자신을 쏟아부어 성실하게 행하라. 거룩하게 구별된 성결한 제자는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그 막막한 물 채우기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 전, 표적이 나타나기 전 무미해 보이는 그 물 채우기부터 신앙은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인들은 물이 포도주로 변할 거라고는 생각은 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거 포도주로 바꿀 거니까 물 채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왜요? 이걸 왜 해야 되죠? 라고 묻는 습관이 있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셔도 자연스럽게 죄는 거절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은 거절하는, 순종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는 쉽게 거절하고 쉽게 실망하고 쉽게 돌아서는 그런 우리의 습관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인들은 이게 물을 채우라는 것에 아무런 기대도 없었고 아무런 어떤 그게 없습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이제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들은 성실하게 했던 것이죠. 물을 길어 나르는 수고는 계속되었을 것이고 아기까지 채웠을 때 그 모든 자기의 일이 끝났다고 생각을 했겠죠. 재미있게도 그들이 아기까지 물을 채운 후 상식을 뛰어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적의 현장은
일순간에 어떤 기대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꾸준하게 순종함의 결과가 기적의 현장 속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이들에는 뭐 주님이 만나 주시기만 하면 변화가 일어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성실한 삶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매일의 삶에서 말씀의 항아리를 아기까지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당하게 채우고 적당하게 알아가지고 내 생각을 내세우는 그러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건드리면 주의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건드리면 주님의 명령 따라 사는 행위가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물을 떠오는 하인들처럼 하시라는 겁니다.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오죠. 예수님은 채워진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근데 하인들은 안 알고 있거든요. 물두멍 안에 들어가 있는 게 뭐라는 게, 물이라는 게 알고 있어요. 물로, 이게 물인 줄 알고 물을 떠가는 하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만약 연회장이 물을 마시고 화를 내면, 야, 너 포도주를 가져오라니까 무슨 물을 떠와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가 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한 건데 핑계 댈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인들에게는 자기의 상황을 변호할 만한 주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말씀에 반응하여서 물을 떠서 길을 나섭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고 요한복음 2장 9절에 이야기합니다. 잔치에 참여한 연회장과 손님들은 결과물을 얻습니다. 분명히 물이었는데 너무 맛있는 포도주 맛, 최상급 포도주의 맛이 나는 겁니다. 감탄하죠. 그러면서 어떤 말 하냐면,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주었구나 라고 말합니다. 포도주도 마시고 연회도 즐기는 그들은 기적의, 표적의 출처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그들은 축제를 즐기고 포도주를 마시고 즐길 뿐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인들입니다. 고된 순종을 했던, 그 상식밖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했던 과정을 알고 있는 하인들만 이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죠. 오늘 본문은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초자연적인 기적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비처럼 포도주가 내리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원어적으로 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표적은 그 사건을 가리키는 방향성이 중요합니다. 가냐 혼인잔치의 표적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가리키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정결 예식의 상징인 물두멍 안에, 또한 그 안에 뭐가 들었을 때 몸을 씻을 수 있죠? 물을 넣어야만 하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물이 들어가 몸을 정결하게 할 뿐만 아니라 기쁨으로 변화되는 포도주,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로의 변화가 있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우리는 잔치의 기쁨을 누리게 될 거다.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신랑이 오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섯 처녀의 지혜로움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대를 여신 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세속적인 복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기적을 통해서 포도주란 현상에만 집중하면 그냥 잔치 베풀고 왜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 나중에 가져왔어 하면서 코 빨개져가지고 놀고 있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 하인들은 그 기적의 현장을 경험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구원자이심을 아는 그런 그 기적의 현장 속에 있는 그런 하인의 모습 속에 우리는 있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 우리는 그렇습니다. 교회가 주는 안락함과 교회가 주는 인정과 교회가 주는 안정감에 우리는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현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기적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그 주님께 집중하여서 교회 안에 우리가 하인들과 같은 존재가 되어 주님의 기적 앞에 기적의 증언자로 서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제자는 기적의 과정에서 예수님의 그런 놀라운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그러한 사역에 참여하는 자들. 그럼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죠. 하인들은 알더라.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는 지금 어떠한 위치에 있습니까? 주님의 기적을 같이 경험하고 주님을 아는 자들인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교회를 이용하는 자들인가? 기적과 표적 현상을 우리는 그냥 누리고만 있는가? 아니면 그 현상 가운데 제자가 되어 전하는 자가 되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은 이 모든 결론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절이죠.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기적의 목적은 잔치를 살리는 데 있지 않죠. 잔치가 망할까 봐 염려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어느 것도 예수님이 잔치가 멈추는 것에 대한 염려를 안 했어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11절의 이야기가 딱 맞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다. 이게 바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영광을 본 제자들은 주님을 믿게 되었죠. 우리가 꿈꾸는 교회와 리더십은 어떻게 세워져야 할까요? 문제가 해결되고 맛있는 포도주가 넘쳐나서 잔치판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그럼 주님과 상관이 없죠. 그들은 잠깐 주님이 스쳐 지나가는, 그냥 주님의 스토리 안에 그냥 스쳐 지나가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주님의 기적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하인들과 같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사람, 또 주님이 선택하여 데리고 다니며 주님의 제자 삼아 주님의 그 사역을 가르쳐 주는 사람,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말이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을 아기까지 채우고 주님의 말씀이라면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바치는 무모해 보이는 순종도 감내하는. 왜요? 왜 그래야 하죠?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마침내 그 일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 나 자신의 영광이나 우리의 높아짐이 아니라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그러한 영광을 보는 사람. 우리 찬양 중에도 나오잖아요.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님이 높아지게 하는 그런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도 이 물두멍과 같은 결핍이 있습니다. 물이 비어버린 주님의 생명력이 고갈되고 우리 인생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관계나 여러 가지의 상황 속에 우리는 결핍되어져 가는 그런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핍이 주님의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때, 아니 마리아의 신뢰와 또 항아리까지 물을 채우는 하인들의 성실한 그런 순종, 그렇게 나아갈 때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래요. 저는 되게 결핍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 결핍 중에 가장 큰 게 다들 그런 걸 경험할 겁니다.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 결핍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어린 시절 가끔 제가 이야기하다시피 어린 시절 할머니랑 살고 산속에서 산속 중턱에 살았어요. 주변에 마을이 없고요. 민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랑 저 두 사람이 한 5년 이상을 제가 살았거든요.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저한테는
누군가의 관심, 사람이 필요하고 또 사랑받아야 되는데 저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뭐랄까 제 안에 이렇게 결핍이 심했죠. 애정 결핍이죠. 그런 게 심해서 항상 저는 의심이 많았어요. 기질적으로 의심이 많습니다. 삶을 살면서도 막 많이 이렇게 사기도 당하고 또 뻔히 알면서도 이게 속이는지 알면서도 또 목사하다 보니까 또 속아줘야 되고 뭐 이런 그런 것들이죠. 뻔히 알죠. 차라리 저한테 안 들리면 좋은데 들려져서 더 문제에 힘이 들 때가 많죠. 어쨌든 그 애정 결핍이 많은데 어느 날 주님이 찾아오셔서 저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와, 이게 근데 한 번에 채워졌습니다. 사람에게는 채울 수 없는 게 한 번에 채워지니까 어느 순간에 제가 손을 내밀어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결핍이라는 건 우리에게 주님이 행하실 우리의 가장 주님을 만날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의 고갈되어 있는 우리의 항아리 속에 주님의 물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그 물이 채워져 그 물이 포도주의 기쁨의 포도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기적의 현장에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깨달아 알고 결국 우리의 모습이 주님으로부터 채워지고 변화되었으니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의 증언자가 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